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입니다. 신명기 29장 22절로 29절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당신들의 뒤를 이어 태어나는 자손과 먼 나라에서 온 외국 사람들이 주님께서 이 땅에 내리신 재앙과 질병을 보고 또 온 땅이 유황불에 타며 소금이 되어 아무것도 뿌리지 못하고 나지도 않으며 아무 풀도 자라지 않아서 주님께서 맹렬한 분노로 멸망시키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과 같이 된 것을 보면서 물을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묻기를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런 참혹한 일을 하셨을까? 이토록 심한 분노를 일으키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대답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그들의 조상을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 조상의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버리고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시지도 아니한 신들을 따라가서 섬기고 절하였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을 보고 진노하셔서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내리신 것이다. 주님께서 크게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격분하셔서 오늘과 같이 그들을 이 땅에서 송두리째 뽑아다가 다른 나라로 보내버리신 것이다. 이 세상에는 주 우리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은 길이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방금 보신 2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다시 보면 이 세상에는 주 우리 하나님의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도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은 길이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섬기는 하나님의 존재는 지극히 신적인 그런 그 존재이죠. 존재 자체가 우리와 다르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육체를 갖고 있지만 신인 그분은 영으로 존재하는 분이시죠. 육체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고 결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존재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며 그래서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며 그래서 또한 성경이 그분에 관하여서 증언하고 있는 대로 처음과 끝이 없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그런 그 존재이시며 또한 스스로 존재가 가능한 그런 분이시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주 조금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즉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잠깐 보여주셨죠. 대표적으로 제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호련히 나타나셨다가 호련히 사라지셨죠. 그렇게 나타나신 주님은 의심하는 도마에게 만져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음식을 잡수셨고요. 하나님이 예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 이건 우리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도 이해나 분석이 불가능한 그런 분이시죠.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호련히 나타났다가 호련히 사라지시고 공간에 제한이 없는 분이죠. 그렇다고 해서 영적으로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음식까지 잡수셨고 만져진 바 되는 그런 신비한 분이셨죠. 이런 하나님의 존재를 인간이 이해하고 파악한다, 분석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그분이 하시는 일 모두를 다 우리가 이해를 하고 깨닫고 발견한다는 것도 불가능하죠. 존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존재 자체가 다르다는 이야기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죠. 차원이 달라. 누군가는 그러더군요. 그분은 7차원에 계신 분이라고. 그 7차원이 어떤 차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린 3차원도 제대로 못 살아가지고 쩔쩔매잖아요. 이건 뭐 차원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를 한다는 건 불가능한 것 같아요. 기독교를 가리켜서 계시의 종교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들에게 계시로서 나타내 보이시고 그 인간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함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만약에 그분이 자신을 계시해 보이지 않으시면 인간은 그분이 누군지 도대체 알 수가 없을 거예요. 다른 종교와 큰 차이점이 바로 이겁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은 인간의 어떤 노력, 의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을 향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십니다. 그분이 찾아오세요. 자신을 계시하세요. 나타내 보이시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이 누구이며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도 그분이 계시해 주신 것만큼만 우리가 아는 거지 계시 이상의 것은 우리가 전혀 아는 바가 없어요. 만약에 계시한 것 이상으로 누군가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 그건 틀림없이 이단일 겁니다. 계시하신 것 외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곧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계시의 성경을 통해서 알려진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계시는 없어요. 여기서 또 성경 이외에 또 다른 계시를 이야기하면 그건 틀림없이 이단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없는 계시는 거짓입니다. 사탄의 유혹이며 그건 이단이 하는 말입니다. 새로운 계시는 없다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알아야 할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계시하셨어요. 그 이외의 것을 비밀로 두셨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 만한 것들은 다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렇지만 아마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 계시를 통해 알아야 할 하나님 이외의 것도 틀림없이 많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지만 그것까지는 하나님이 필요성을 못 느끼셨겠지요.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이라면 성경을 통해서 전부 또 계시하셨을 거예요.
아마 일부일 겁니다. 일부. 좋은 이로 보세요. 창세기에 있는 말씀, 인간이 타락하고 난 뒤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셨지만 여인의 후손이 뭔지 몰라요.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죠. 보통 학자들에 의해서 설명을 하기를.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구체화되어 가기 시작하죠.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일컬어지는 이름 메시아가 일컬어지고, 그렇지만 그때까지 메시아가 또 누군지 몰라요. 다윗의 후손 오는 건 분명하지만 도대체 메시아가 누구냐? 그게 신약시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처음부터 그가 메시아며 그가 예수일 거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시도 점진성을 갖고 있어요.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왜? 알려줘도 몰라요. 알려줘도 몰라.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봤잖아요. 깨닫는 마음, 열린 눈, 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가나안 입성을 지척에 두고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들을 깨닫는 마음도 안 주시고, 눈도 안 열어주시고, 귀도 안 열어주신다. 그럼 어떻게 안 돼요? 알 방법이 없는 거.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성경을 통하여서 계시하실 땐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믿어야 될 것, 모든 것들을 다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셨고요. 그 이외에도 틀림없이 있겠지만 그것들은 전부 비밀로 감추어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숨기신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알아요? 다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그건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려지지 않으셨기 때문에, 계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부분은 후원날 하나님 앞에 가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거예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 또 뭔가 있었지만 이해할 수 없었던 것, 이런 것들 아마 하나님 앞에 가면 속속들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쯤 후회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내 지혜와 내 경험대로 결정하고 행동했던 것이 결국 이게 전혀 하나님과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아니었네. 그게 아니었어. 좋은 예화가 있잖아요. 성도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 그 성도가 살아왔던 그 인생을 쭉 보여주시더라죠. 넓은 백사장에 발자국이 나 있는. 가만히 보니까 하나는 주님 것이고 하나는 자기 거라는 거예요. 또 어느 때쯤 가다 보니까 발자국 하나가 없어지고 하나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예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보니까 저 때는 내가 가장 힘들고 죽냐 사느냐 고민하고 있을 때인데 나버리고 어디 갔습니까 도대체?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웃으시면서 야 이놈아 저게 네 발자국이냐? 저거 내 발자국이야. 그때 내가 너를 업고도 갔단다.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갔다는 거야.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 알 수 없는 일, 그런 일들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그대로 받고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하나 중요한 모습, 감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일 자체가 악하지 않다는 것. 그분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그분은 모든 일에 선을 이루시고 항상 의의 길로, 구원의 길로, 생명 길로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에 설상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느낌대로, 감정대로, 지식과 지혜대로 결정하고 행동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순종해가는 감사하는 그런 그 모습이 합당한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주의를 기울일 부분은요, 주님의 것, 알지 못하는 거죠. 비밀로 해둔 것. 알 수 없는 것을 알려고 하는 것에다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숨기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매달리고 관심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 것이라고 하면은 다 계시해 주셨겠죠. 근데 숨기셔서 주님의 것으로 삼으셔서 알 수 없는 그 어떤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렇죠?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누구도 알지 못할 일이지만 그러나 그분은 틀림없이 오신다는 것. 안 돼, 아버지만 아시는 감추어진 일이죠. 근데 그걸 그렇게 알려고 그렇게 애를 쓰냐 말이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이 일 외에도 하나님의 숨기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숨기시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런 것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하신 성경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훨씬 더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는 일, 그리고 깨닫는 일, 그리고 청종하는 일에 관심을 갖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숨겨져서 비밀로 삼아 당신의 것으로 삼으신 게 뭔지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오히려 다른 일에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숨기신 일을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계시하신 것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청종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까? 여러분, 어떤 게 더 문제예요?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거짓 계시에 속아서 잘못된 길로 빠져갔어요. 비밀로 해두셨던 것, 주님의 것으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으셨던 것, 사탄이 이걸 건드리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 인간에게 참 악한 욕심이 있고 이것을 잘 아는 사탄이 이것을 격동시켜서 그런 불상사를 낳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전혀 계시하지 않았던 것 내가 너한테 알려줄게. 언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없는 계시를 몇십 가지 내가 갖고 있다고. 사탄에 속은 거죠. 성경에 없는 계시를 누구한테 알려줍니까? 이단의 전형적인 아주 작전이죠. 사탄의 전형적인 작전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에 겸손해야 되겠지만 그 중에 영적인 겸손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놀라운 고백을 또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시 곧 말씀을 우리의 것이라고 하세요.
주님의 것이 있고 우리의 것이 따로 있다는 거죠. 주님의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비밀로 해두셨기 때문에. 우리의 것은 따로 있어요. 바로 계시해 주신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그 계시를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것을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것으로 받아야 되겠죠. 나와 무관한 것으로 여기면 그건 곤란한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 결국 받은 계시에 대해서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의미가 또 포함되어 있어요. 나를 위해 주신 내 것이기 때문에 그건 곧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계시로 나에게 주신 것. 그리고 그 계시에 대해서 나는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계시된 책임이 뭐겠습니까? 고이 모셔두는 게 아니에요. 성경 가방 속에 잘 모셔두고 책꽂이에 잘 꽂아두고 마치 법궤 속에 잘 모셔진 돌판 같은 게 아닙니다. 십계명 돌판에 새겨가지고 법궤 안에도 뒀잖아요. 그 누가 열어볼 거예요? 그 거룩한 물건이 누가 손을 댑니까? 너번지는 법궤 손댔다가 죽은 우사를 생각해 보세요. 겁나가지고 그 손대겠습니까? 그거 보면 구약시대의 그 거룩성이 얼마나 철저하게 요구된 것인지 정말 레위 지파라고 해서 아무나 손댈 수 있는 게 아니었죠.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각 종족별로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가문별로 맡겨진 일들이 달랐잖아요. 무슨 가문의 누구는 뭘 맡아서 해야 된다. 그 입에는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무서운 일.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딱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그 안에 법궤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법궤 안에는 또 들어가 있는 세 가지 중요한 물건들. 그 그룹들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기 어떻게 손을 댑니까? 주신 계시에 우리가 책임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법궤 속에 모셔진 법궤 안에 모셔진 돌판과 같은 게 아니라는 거.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계시에 대한 책임이라고 그러면은 성경 가방 속에 고이 모셔두었다가 교회 올 때 가져오고 집에 갈 때 가져가고 그게 전부일 겁니다. 그렇지만 그건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계시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깨닫고 생활에 실천하는 것이 바로 계시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청종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 오늘 하루의 짧은 삶이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계시하셔서 당신의 뜻을 밝히 드러내신 것. 성령을 통하여서 때때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며 이끄실 겁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오늘도 생활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와 전혀 무관한 그런 생활로 치달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많은 의문들이 있죠. 교회에 와서만 성경적이지 바깥으로 나가면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 방법으로 똑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주신 계시는 무슨 의미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안에 계신 소유 하나님의 영이 그 어떤 것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시에 대해서 책임을 갖게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또 귀한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